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전부 다 읽지는 않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그레데 섬에 28 정도 된 20대 젊은 청년 디도를 목회자, 사역자로 남겨두었습니다. 그레데 섬은 어떤 섬이냐면 블레셋 사람의 근원지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평생 괴롭혔던, 영적으로는 마치 적 그리스도와 같은 역할을 한 그런 사람들의 근원지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인성이 망가지고 하나님과 적대적으로 했냐면 디도서 1장 14절 보면 12절 그레데인 중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고 자기 배만 위하고, 즉 탐심과 탐욕, 돈밖에 모른다는 거죠. 그런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곳에서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디도를 사도 바울은 교회의 리더로서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후서와 같이 목회서신서로서 우리에게 남겨졌지만 디모데 전후서만큼 그렇게 유명하게 우리에게 인기 있게 읽혀지는 서신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전후서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들이 디도서에도 있고, 디도가 사역했던 이 그레데 섬은 로마나 에베소처럼 유명한 지역도 아니었고, 지금으로 따지면 개척교회, 시골교회, 대형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직 리더십도 정확하게 세워지지 않은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말하기를 이런 장로들을 세워라. 빨리 너는 성도들을 양육해서 이러이러한 자들을 교회 지도자 장로로 세워라. 이렇게 편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부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아마도 울었을 것 같습니다. 그 젊은 아이, 젊은 청년, 그 젊은 아이를 28 정도 된 아이를,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쪽이 반쪽이 유대인이었지만 디도는 100% 유대인으로서 복음에 의해서 할례를 받은, 즉 형식적인 전통적인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 디도는 100% 사도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 전도해서 얻은 열매였고 양육하여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이런 디도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할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기가 막혔겠냐 이거죠. 이 디도서를 읽을 때마다 저도 한없이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개척교회, 이름 없는 곳, 시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 그 젊은 시절을 바쳐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도, 나의 동역자 디도, 나와 같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는 디도라고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이 디도에게 계승되었고,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디도에게 계승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계승됨을 믿습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이곳에 오르고 있는 물가, 재정을 보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정해진 선교비 재정으로는 기본 생활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케다 지역을 놓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조호바루는 싱가포르를 접경하고 있는데 케다는 태국을 접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태국은 불교의 나라입니다. 태국에서 케다로 포교가 되어 말레이시아 전역에 불교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이슬람과 불교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불교는 이슬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일도 없애버린 모슬림이 가장 강력한 메하틸의 수상의 고향인 케다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어느 지역보다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력할 것을 저는 믿기에 이곳 케다에서 사역하는 것이 아주 즐겁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케다를 용기 있게 들어갑니다. 선교사가 한 명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시작하는 모든 사역이 이곳 케다의 롤모델이 되어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만큼 저는 선교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케다로 들어갑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내내 성령님이 직접 진행하고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한 자동차를 구입해 주실 수 있는 분을 지난주에 결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시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은혜가 이 땅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주신 동역자 분들의 사역의 열매이며 저는 저를 후원하고 기도해 주시며 물심양면으로 지지해 주시는 동역자 분들의 열매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함께 상급받을 것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동안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준비 선교사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선교사에게 있어서 얼마나 성실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이 필요한지도 알았습니다. 선교비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는 관리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교에 대한 부담감은 많은 자들에게 있지만 선교를 위해 정말로 쓰임받는 자는 극소수라는 사실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목사님, 늘 중보기도와 사랑으로 부족한 선교사와 함께 사명을 감당해 주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말레이시아는 13개 섬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 부룬디라는 또 다른 국가가 있으며 우리에게는 보르네오 섬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슬람과 태국의 불교 이렇게 섞여 있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릴 수 없는 땅에 우리 선교사님이 갔습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을 2004년에 만났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처음으로 기도원에서 만난 전도사님인데 제 집회를 참석하시고 목사님, 저 목사님 따라갈래요? 그리고 저를 따라왔습니다. 그때는 제가 목사가 아니라 교수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고 저희 교회 재정과 저의 모든 것들을 도와주셨던 비서로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에게 백석대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공부를 가르쳤고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신학교를 잘 마치고 그분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말레이시아 예전에도 갔었기 때문에 그곳은 선교의 경험이 있는 땅입니다. 저는 말레이시아를 사랑합니다. 그곳에 혈육이 있고 내가 그곳에 누구가 지인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오랜 시간 말레이시아를 품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제 소원이 있다면 목사님 저를 말레이시아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그분이 말레이시아 가기 바로 전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원금을 많진 않지만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손에 쥐어주면서 그분 앞에서는 울 수 없었지만 그분을 보내드리고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케다 지역에서 젊은 아이들과 함께 농장도 일구고 사랑의 집, 홈 오브 러브를 고아원을 농장을 운영하시다가 그 농장에서
너무 많은 먼지를 먹고 폐가를 다시 직접 집을 살 수 없으니까 폐가를 다 정리하면서 그 먼지를 먹어서 폐암에 걸리셨습니다. 한국에서 얼마든지 치료받고 더 사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기어코 다시 말레이시아를 가서 나는 거기서 순교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런 멋지고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근사한 신앙의 이정표를 저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정표를 따라가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편지입니다. 고방 아무개 선교사님과 김용숙 선교사님의 가족의 어려움을 놓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방 선교사님 가정은 푸놈펜에서 2년간의 언어 훈련을 마치고 지난 18일에 화요일 사역에 시엔립 지방 시엔립으로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마주 오던 관광버스와 충돌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두 부부와 둘째, 셋째 아이가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첫째 아이와 막내 아이만 죽지 않고 몸이 다쳐서 병원으로 후송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선교사님의 부부와 두 자녀가 죽고 2명의 자녀가 고아로 남았습니다. 캄보디아입니다. 유가족 5분을 모시고 19일 저녁 7시 15분에 현지로 떠나 현재 사고 수습을 하고 현지 팀들과 이런저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9시 캄보디아 선교사님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11시 입관 예배를 드리고 오후 금요일 2시에 화장을 할 계획입니다. 긴급하게 기도드렸던 11살 다은 그 아이는 오늘 아침부터 의식이 조금씩 회복되어 좋아지고 있고 막내 4살 아무개도 의식이 돌아와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 중입니다. 더 상태가 호전되면 한국으로 후송하여 비행기를 탈 수 있으면 치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그 본부팀에서 우리를 이렇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20일에 이렇게 저렇게 할 생각입니다. 현지에 도착하여 함께 이제 사고 대책과 남은 2 자녀를 어떻게 우리가 양육하여 선교사로 키울지 의논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디도서 1장 1절에서 나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 하나님의 종은 그 어떤 종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사도로 부름받은 종이다. 그런데 이 나 바울은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예전부터 택한 것인데 그 택함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경건함과 진리의 말씀에 속한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믿음과 말씀과 경건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두기 위한 것인데 이 영생은 거짓이 없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오래전부터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사명이었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사명. 이 사명은 우리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도로 부른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명령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고 전도자가 되었고 그 사도의 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나 바울이 너 디도 나의 영적인 아들 디도에게 이제 이 사업을 위임하노라. 성령님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형통케 하고 너를 치료하고 이것만 동일한 게 아니에요. 복준다, 잘된다, 흥왕한다만 동일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를 헌신자로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동일한 천국을 우리가 유업으로 받았다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선교하는 것, 전도하는 것,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것, 말씀 맡은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오늘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저는 여러 가지 개인적 상황과 이유에서 장례식을 참석하지 못했지만 한없이 울었고 지금도 이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젖어옵니다. 가끔씩 제가 게으름 피우고 싶을 때 천국에서 나보다 먼저 순교하신 우리 동지, 우리 동역자, 나의 믿음의 선배 또는 후배, 내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분들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는 부끄럽습니다. 예수님만 저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믿음의 선진들, 먼저 앞서 천국에 갔던 나의 제자들, 나의 선배들이 나를 보고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희 아버지는 4살에 돌아가셨습니다. 어쩌면 저희 아버지도 저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셔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잘한다, 뛰어라, 이겨라, 견뎌라, 끝까지 가라, 괜찮다, 비틀거려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큰 거 아니라도 괜찮다, 최선을 다하라고 박수와 응원 소리와 중보기도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울증과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많이 다른 사람 것을 채워오고 내 욕구를 채우고 나부터 채우는 것으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진할 때, 몸부림칠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습니다. 귀합니다. 우리의 영혼육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상급 주시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말씀처럼 선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에 쓰임받고자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쓰임받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한 명 전도하는 사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을 믿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믿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동일하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쓰임받고자 하는 열정. 하나님 나를 좀 써주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열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은 무엇이라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뛰어나오십시오. 10,000원, 50,000원 헌금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기도는 못해도 10기도 때 하나님 아버지 잘 먹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안위를 보호해 주세요. 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문제겠죠. 제가 카톡으로 은행의 날짜를, 은행 계좌의 일부분을 복사해서 보내드립니다. 제가 9월 3일 날 은행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계좌번호를 다 준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 부분만 줬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좌번호를 다 보내주셔야죠. 헌금하죠. 어떤 사람들은 보내지 마세요. 부담돼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죄송합니다. 무엇이 죄송해요? 나는 보낼 수 없습니다. 헌금 달란 말이 아니었어요. 선교사는 거지가 아니에요. 목사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목사들 완벽하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명을 붙잡는 자, 그것이 평신도든 집사든 장로든 목사든 선교사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든 사명을 붙잡는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적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선교사와 함께 멍에를 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배만 위하고 거짓말만 치는
짐승과 같은 그레데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두고 그 젊은 아이, 젊은 청년 디도를 혼자 그곳에 그레데 섬에 남겨놓고 사도 바울은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영적으로 내 아들아, 나의 동역자야, 교회의 사자야.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두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우며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도로 부름받은 이 사명을 이제 디도 너에게 위임하노니 너는 이 말씀을 전도에 전념하거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저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전가됨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헌신을 결탄코 물처럼 쓸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밭에 심어서 태국에도 말레이시아에도 캄보디아에도 5대양 6대주의 남극과 북극과 동서사방에 선교사가 파송되게 하옵소서. 미전도 종족에 선교사가 뚫고 들어가게 하옵소서. 선교사의 발길이 있는 곳마다 눈물이 튄 곳마다 피가 튄 곳마다 교회가 세워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지어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천국으로 옮겨질지어다. 병원이 세워지며 신학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아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원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사도와 교사와 반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국제적인 기업가들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군대 장관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나와 같이 기도하는 어머니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드보라와 같은 여선지자 사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아픔을 보며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도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눈물로 이름도 빚도 없이 헌신하며 후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 평신도들,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능력 주시고 건강 주시고 끝까지 그들의 무릎이 닳지 않게 하옵소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사명대로 살다 사명대로 죽게 하옵소서.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로 정확히 알고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목사님들과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며 성도들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 우리가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천국을 위임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다가 그냥 그렇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